토송영의 요제지의 중 섭소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채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늙은 어머니와 병든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늘 말하길 여자는 내 인생의 아내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성실하고 영리하며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금화라는 동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허름한 절에서 여장을 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연적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연적하라는 사람이 매우 외모가 말끔해서 자기와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영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한 할머니와 40대 여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18세 소녀가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채 씨는 그 18세 소녀의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그 18세 소녀가 자기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채신이 깜짝 놀라서 이 야심한 밤에 뭐 하는 짓이냐, 당장 저리 가라, 체면도 없느냐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내가 오늘 밤이 외롭다, 나를 안아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영채신이 단언에 거절을 하고 쫓아냅니다. 그 여자가 조금 있다가 또 왔는데 이번에는 금을 들고 왔습니다. 난 이렇게 금도 있는데 나랑 이야기나 좀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채신이 이 미친년을 봤나 하면서 나를 능멸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금을 계단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금을 주스러 가면서 하는 소리가 이 남자 심장은 쇠나 돌로 만들어졌나 봐 라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두 사람이 또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여행을 하던 사람이고 과거를 보러 가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하인이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의 발에 송곳이 찔려있는 채로 가시가 찔려있는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 그 사람의 하인이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영채 씨는 하루 저녁 더 머물고 가는 것이 본인한테 좋아서 조금 무섭지만 하루 저녁을 더 묵기로 합니다. 근데 그날 밤 그 18세 소녀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내 이름은 섭소천이고 당신의 강직함과 성실함이 마음에 들므로 당신을 살려주려고 합니다. 나는 귀신이고 앞서 전날 남자 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나는 남자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갖기 직전에 그 사람 발이나 손에 침을 찔러서 그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요괴들이 와서 그 사람들의 정기를 빨아먹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득이하게 이런 일을 하기 싫지만 이곳에 매여 있는 몸이므로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신을 살려주고 싶으므로 당신은 옆방에 있는 연적하와 가서 잠을 자셔야 됩니다. 연적하는 뛰어난 검사이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괴들이 함부로 그에게 덤비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밤을 잘 넘기고 내일이 돼서 이곳을 나가게 되실 때 나를 기억하시고 백양나무 아래에 있는 내 시신을 뼈가루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여 주십시오. 까마귀 둥지가 있는 백양나무입니다. 라고 전달을 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채씨는 연적하와 같은 방에 묵기로 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날 밤에 야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야차를 연적하가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죽일 수 있었는데 다만 부상을 많이 당했으니 잠시 동안은 움직이지 못하겠군
이런 식의 말을 혼자 합니다. 그리고 영채신에게 본인은 무사이며 지금 이곳에 있는 요괴를 잡으려고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영채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검을 감쌌던 보자기를 주면서 이건 내 검을 감싸고 있었던 보자기이므로 영적인 능력이 강해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소지하고 다니라고 합니다. 다음 날 영채신은 그 절을 떠날 때 연적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소녀 섭소천의 유골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적하가 섭소천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여동생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 유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집 바로 옆에다가 섭소천의 무덤을 만들어 주면서 섭소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뭐 술 한 잔 정도로 당신을 위로하지만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좋은 곳으로 환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는데 섭소천이 나도 데려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채신이 무슨 소린가, 당신 귀신이고 당신 갈 길 있지 않은가. 근데 이 여인은 영채신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채신은 이 여인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냥 보내는 게 아쉬웠었습니다. 그래서 영채신이 어머니에게로 이 여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 어머니는 깜짝 놀랍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귀신이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거절을 합니다. 그 집에 거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섭소천이 이야기하기를 저 그냥 집안일만 돕겠습니다. 여동생으로서 집안일을 도우면서 그냥 살겠습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 집안일을 하고 여동생으로서 지내는 건 좋지만 잠은 네 무덤에 가서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섭소천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한 1년여 동안을 그렇게 집안일을 도우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섭소천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병이 들었던 아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는 영채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섭소천을 네 아내로 맞이하자. 그 희한했던 것이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법했던 것이 섭소천은 처음에 음식을 못 먹는 그냥 귀신인 채로였는데 생활을 하면서 도가 쌓아지고 사람과의 접속이 많아지면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육체를 점점 그러니까 몸이 육체화되기 시작해서 사람과 다름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영채신은 섭소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섭소천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그 솜씨, 뭐 만드는 솜씨, 뭘 가꾸는 솜씨, 말솜씨며 외모며 음식 솜씨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섭소천이 오늘 저녁에 당신은 잠이 들면 안 됩니다 라고 영채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채신이 무슨 일인가 라고 이야기했더니 오늘 야차가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런 낌새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적하가 주었던 그 보자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보자기를 가지고 오니까 그 보자기는 수많은 귀신들을 베었던 검의 연기가 아직도 잘 스며져 있어서 이 가족을 지키기에 충분한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습니다. 야차가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영채신과 섭소천이 있는 방을 덮치려고 하다가 주머니에 그 힘을 느끼고 잠깐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주머니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그 안에서 웬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 야차를 그 주머니 안으로 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야차는 그 주머니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머니는 다시 작은 주머니로 변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영채신과 섭소천이 그 주머니를 확인했을 때 그 안에는 물방울 2개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섭소천이 말하길 이제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둘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귀신이었던 섭소천은 점점 인간화되어서 정말 인간이 되었고 아이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들이었고요. 그 아들을 또 잘 기르면서 새 가정이 잘 살고 있다가 영채신에게 첩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첩과 함께 섭소천이 또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영채신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3명 다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관직을 받는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채신 또한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천녀유혼의 이야기. 천녀유혼이 이 이야기를 각색하고 뒤에 같이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를 뺀 후에 좀 더 볼거리가 풍성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특이한 건 연적하에 대한 표현인데요. 원작에서 연적하는 꽃미남입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한 3편 정도가 패러디되고 그 시리즈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지만 산도적 같은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좀 극적인 어떤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특히 가장 최근에 나왔던 2011년도에 나왔던 천녀유혼에서는 연적하가 굉장히 좀 잘생겨지긴 했었습니다. 멜로까지 조금 가져가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자, 중국 영화, 특히 귀신이나 요괴에 관련된 영화 중에 포송영이 쓴 이 요제지에서 나온 영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요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구구절절한 러브스토리들이 많고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